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영성이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이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셨습니다. 도덕성. 어떤 법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 더불어서 부모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또 친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것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도덕성이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회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10가지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정리해 가지고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우리 함께 말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 또 선지자가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준 계명이 화면에 나와버리네. 답이 다 나왔는데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잠깐 깜빡한 것 같아.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좀 없었나 보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언제 이거예요?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실제로 보면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깜빡했나 봐요.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보면 그 왜 기억력이 좀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거 그게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지금 이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왜 그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외에 그 다음 분은 부모예요. 하나님 밑에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진짜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첫 번째 계명,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듯이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아주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이 효도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느냐 물어보면 한 가지 이유를 대요.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선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공경하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가장 큰 핍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제사 문제였어요. 유교와 샤머니즘이 짬뽕 돼가지고 들어온 불교라기보다는 유교와 샤머니즘, 토속적인 그것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뭐냐? 전통적으로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모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드려야 그 부모가 섭섭하지 않고 와서 또 배부르게 드시고 가신다. 그 혼이 와가지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와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만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 우리 그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것과 부딪히면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끝까지 제사를 못 드리게 그렇게 했지만 천주교에서는 나중에 바꾸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신교는 지금까지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핍박이 가장 심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 온 제사 제도. 그런데 사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교적인 사상이나 전통적인 그 사상에서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를 기억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긋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했고 그 원리가 잘못된 사상의, 효도 사상의 유교 사상과 그 토속적인 것과 샤머니즘,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서 제사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잘못돼서 기독교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다 뭐냐? 부모에게 대해서 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6천, 7천 정도 되시는 친척 가운데 어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늘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다 믿는데 이제 그분이 안 믿으시니까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분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셔서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조상들도 몰라보는 그런 너희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하고 그런 종교는 내가 안 믿는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막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냐? 다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다 조상으로부터 해서 네가 나 있는 거지 그냥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런 종교를 믿지도 마라 말이지. 끝까지 그러시면서 결국은 거부하시고 그리고서는 멸망의 자리로 그 영혼이 가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도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말씀 같이 보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밀치고 어머니 아버지 뭐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말이지 막 엄마는 뭐 아빠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건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또 보겠어요.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쪼이고 독수리에게 뭐 한다고요? 먹힐 거라는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뭐 들은 척만 척하고 까마귀가 쪼이고요. 독수리에게 먹히는 존재가 된다. 엄청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10계명에서 우리 5계명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는. 우리가 건강식 먹고 운동해가지고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운동하고 장수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식하고 별걸 다 하면서도 부모를 보기를 정말 돌처럼도 안 보는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할 수가 없고 장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것과는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그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효사상을 가만히 보면 절대 부모 자식 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 사회가 잘 되고 행복하면 그 민족과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뽑아낸데 그것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그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오늘 말씀은 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공경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 분을 공경하는 것, 또 영어로는 hono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게 될 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없는가는 바로 누군가를 내가 공경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주고 영화롭게 해주고 존귀하게 그렇게 봐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이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태도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없고 아무런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의 요소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은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공경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교도들이 와서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인디안들의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미국 땅을 착취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사를 공부하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시작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립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좋지 않은 소식, 추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그가 피살되기 전에 미국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가 대통령 되면서 그거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다 없애면서부터 학생들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자라고 기도로 시작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으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훨씬 전에 영화배우였던 잘생긴 사람이 있죠.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의 반항과 아픔과 그 부모가 정말 자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 배경을 보면 참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배우가 돼가지고 영화를 갖다가 하면서 그 영화의 제목이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것들이죠. 자이언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반항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영화하면서 그것이 인기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그렇게 막 미국에 이제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동안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다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리스펙트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항해도 된다, 이제는 우리의 소리를 내도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말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것으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은 무엇인가에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잘되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더 이상 미국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데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주신 땅 아니에요? 우리 한국 땅 하나님 주신 땅 아니에요?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좀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처럼 좀 괜찮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진 않고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다른 남편을 만났더라면,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같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은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꼬였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막 분노만 생기고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그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는 해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해요. 또 야,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공경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여전히 추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의 모든 주어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이라도 나도 그런 말 하겠더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이야기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주먹이 날라오고,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막 하고, 난 자기 자식인데, 친자식에게.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에스더 목사님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참 출생부터 진짜 너무 비참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어머니는요, 그 핏덩어리 조그만 그 어린 아이를 말이죠, 딸을 돌보지도
많고, 그리고 너 왜 태어났는 시기야?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저거 정말 어디 가서 좀 귀신이라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이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가지고 결국 큰 고모가 집에 가서 큰 고모가 고모부하고 재혼해가지고 살았는데, 또 고모부가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자기 힘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고모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없이 또 집으로 왔더니 집에서 어머니가 뭐 거절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밥도 안 주고 아주 그냥 깡통 주면서 너 가서 밥 얻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럴 때 같이 따라갔다가 거기서 논사밭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또랑에 빠졌는데, 그럼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그냥 건져가지고 내 딸 빠졌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랐어요?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발로 짓밟아가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어딨냐고요. 근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계모도 아닌데. 근데 내가 아는 그 아버지도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제 2차 간증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나. 내가 얘기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생활이 안정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니를 찾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찾아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아마 2부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도 또 우리 형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니면 배우자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될 때 할지라도 그 공경하는 마음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서 내가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길고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에스더 목사님처럼, 그리고 정말 그 형제처럼 그 부모를 품고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찾을 때 그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때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스더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게 폭력을 당하고, 막 욕을 당하고,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당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 내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배들이 나를 볼 때 정말 공경할 수 있는, 또 공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부터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죄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 공경하는 그 공경을, 그 죄악된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이거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열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참 굉장히 저를 이렇게 공경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렇지도 못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볼 때, 특별히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고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실 때, 또 저보다도 훨씬 모든 면에서 훨씬 월등히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막 공경을 표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나타낼 때 제가 느낄 때 제가 정말 어떻게 체질상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한테는 정말 짐이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저분은 저렇게 나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저분의 능력이고 저분의 축복이다.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는 거, 존경해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해 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 준다는 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구체적인 방법은 한 가지 제가 소개할게요.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 때문에 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그 생명을 가졌고 그 은혜를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되, 특별히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내 순간에, 내 삶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그 은혜가 터져 나올 때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날 되면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시고 해드렸고, 또 제가 자라온 배경을 얘기했고, 또 효를 다하시는 그런 분들을 예를 많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신 얘기가 되셔서 오늘은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움의 그 삶이, 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